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점점 나이를 이제 먹게 되고 들어가면은 자기 주관이 생기죠. 40을 프로기라 그러고 50을 지천명이라고 하고, 쭉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람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또 그 일천한 경험, 지금까지 배워온 짧은 지식, 또 여기다가 자기 고집, 줏대 뭐 이런 거, 거기다 또 자기가 행한 행동들, 해온 일들 뭐 이런 것을 얼버무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이런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신념이라고 말합니까?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개똥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마다 다 개똥철학이 있어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그게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요즘 쓰는 말로 꼰대라고 그래. 꼰대. 그게 뭐냐면은 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저런 고집을 누가 꺾냐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만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뭐라고까지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교만함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런 개똥철학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기 프리즘, 자기의 그 렌즈, 자기의 그 안경으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실상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또 자기만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하나님이라고 장님이 코끼리 몸통 만드듯이 하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신자의 경우는 그런 게 드문데, 나름대로 교회의 밥을 먹었다는 분들이 이게 더 심해요. 소위 짬밥이라고 그러죠. 군대에서 모태신앙들, 교회에서 오래 생활했다는 분들, 교회 생활이 익숙한 분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얼마나 오만불손하고 교만한 태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수 있고 지독스러운 오해에 사로잡혀 있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좀 알게 됐으면 바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거 내 얘기인데 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거든,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교정하시고 인생과 세상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가? 근데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오해를 했지만 사실 우리도 이런 오해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로 오해한 것은 인간을 하찮은 존재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가, 이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사람을 굉장히, 니까짓 게 뭔데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거야? 너가 뭐길래 하나님 앞에 무슨 뭐 보택이라도 되기도 되겠어? 네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몰라? 너나 죽는다고 눈이나 껌쩍하겠어? 네가 뭘 그렇게 대단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투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밑에 깔려있는 것은 어떤 마음이 깔려있냐면은, 인간을 낮춰서, 사람을 낮춰서 거기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더 돋보이게 하고 높여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우러르게 하고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서 이 사람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이게 얼마나 지독스러운 오해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옛날에 착각을 했었어요. 겸손한 게 뭔가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거 별거 아니에요. 싸구려예요. 10,000원짜리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그게 겸손한 태도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그게 굉장히 교만한 말이더라고요. 상대가 목사님 넥타이가 참 멋지네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 게 겸손한 겁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보기가 좋나요? 감사하네요. 예, 이거 누가 줬는데 참 저도 기쁘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호의에 대해서 감사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 아닐까요? 겸손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겸손한 태도 아닌가요? 그것을 과장하거나 그것을 실제 이상으로 깎아내리는 것이 그게 겸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욥을 니까짓 게 뭐야? 라고 깎아내리는 엘리바스의 말이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더 높아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 인간이 바라볼 때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맞아요. 어떤 면에서 하찮은 존재예요. 왜? 우리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죄에 따른 결과로 심판을 낼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존재를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먼지야 라고 말하는 그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인간의 본질이 뭐냐? 너는 흙이었어 라고 말하는,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을 시신을 묻고 이장할 때 보면 뼈도 없고 뼈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다 흙으로 돼가지고 없어져요. 그 말이 성경이 맞구나. 흙이구나. 사람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라는 말에 맞아요. 동의가 돼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맞아요. 우리가 흙이에요.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 맞아요. 근데 그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흙을 똑같이 찰흙이라도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의 손을 거치면은 아름다운 빛깔의 청자가 나오고 하얀 아름다운 빛깔의 백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예, 흙 자체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땅에 밟고 다니는 것도 흙이고 지천에 깔린 게 흙이에요.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 본질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흙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누구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는가, 누구의 손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요리 재료를 갖다 놔보세요. 그냥 평범한 주부가 이렇게 요리하면 그냥 그것도 굉장한 집밥이 되죠. 그런데 5성급 호텔에서 요리라는 셰프의 손에 딱 쥐어보세요. 그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낼 때 그거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거의 요리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찮은 존재라도 누구의 손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서 주워 들어가지고 조선에는 이 도자기를 많이 쓴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느 집에 가니까 요광인 거예요. 요광. 우린 다 알아, 요광의 용도를. 근데 이 사람이 요광의 용도를 아나?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요광을 딱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요광이 도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도자기인 줄 알고 거기다가 이것저것 구슬도 담아놓고 자기의 팔찌도 담아놓고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요광을 그 용도로 쓰는데.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요광이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겼습니까? 자기의 보물과 무슨 폐물과 이런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요광의 가치는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정말 흙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또 죄인으로 타락했지만 우리를 갖다가 거듭나게 하심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또 다른 창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다시 들어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떤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를 얼마만큼 생각하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왜 하찮게 여기냔 말이에요. 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하찮게 여기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보혜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데 왜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냐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고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떤 자녀들은 기쁨이 되고 어떤 자녀들은 뭐 재롱도 떨고 이쁨도 떨고 막 이렇게 하죠. 어떤 때는 또 모자를 무뚝뚝하고 그런 자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재롱도 떨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자녀만 예쁜? 아니에요. 자녀는 그냥 자녀기 때문에 예쁜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재롱도 떨고 이쁜 짓 하고 그러면 더 좋죠. 그러나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자녀기 때문에 이쁜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되면 다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가치 있고 무엇을 기여했기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성령으로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고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 엘리바스의 말은 틀렸어요. 한 면만 아는 거예요. 개똥철학이에요. 우리 하찮은 존재? 맞아요. 근데 하찮은 존재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아는 것은 자기 스스로 혼자 생각하면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걸 자기 정체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교는 백날에도 안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자기 스스로 면벽수들을 맨날 천년을 한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몰라요, 누군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누가 아는가 하면 다른 인격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남편이라는 것은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관계성 속에서 내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라는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목회자이고 여러분을 담임하는 목회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건 상대적 관계성 속에서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그분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존자신데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는데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건강한 자아가 생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남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존재가 깎여지지 않아. 여러분, 10,000원짜리를 아무리 짓밟고 뭉개놔도 그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짓밟히고 남이 뭐라고 욕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가치는 절대로 손상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제가 대할 때 제일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못난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해서 자아가 이게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해도 뭐라고 사랑을 줘도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맨날 패배 마음이 꼬여가지고 사랑을 해도 사랑을 받아내질 못해요. 무슨 말을 하면 오해를 하고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비탁하게 내 사이에 바라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 같은 자가 니까지 목을 잘랐어? 네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했어?
네가 뭐 직분도 없는 게 뭘 안다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렇게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한다고 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만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한들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여러분을 여기시는 거 기억하시고, 엘리바스의 말, 인간은 하찮은 존재다, 이 말 걷어치우시고, 이런 오해 걷어치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셔,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엘리바스가 5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가 커서 형벌이 무겁다고. 5절에 이런 말을 하죠.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까닭없이 너한테 신문하고 까닭없이 너한테 형벌을 주겠니?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벌 받고 네가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고, 욥 아시죠? 욥 1, 2, 3장에 나올 대로 다 뺏겼잖아요. 재산도 뺏겨, 그렇게 엄청난 부자였던 재산도 다 뺏겨, 가족 자녀들도 다 한꺼번에 죽어. 그래도 몸이라도 건강하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몸에 부스럼까지 질병이 생겨가지고 그 북북 기왓장으로 긁고 있어. 뭐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 말문이 막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잖아요. 쳐다만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얘가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러다가 하는 입을 여는 말이 도움이 되는 말이나 이런 말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러겠니?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죄가 많으니까 그만큼 비례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그 원인을, 고통의 원인을 어디다가 귀결시키냐면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귀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 이 인과응보 사상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생각하냐면 상호 비례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크면 클수록 고통도 크다는 이 논리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오해를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를 졌는데 욥이 실토를 안 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니까 이제는 한수 더 떠가지고 엘리바스가 너 이런 죄를 졌구만 이라고 넘겨짚는 얘기가 6절에서 9절까지 나와요. 야, 6절에 엘리바스가 욥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이런 죄를 졌지?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야, 까닭 없이 네가 형제를 볼모로 잡았어. 볼모로 잡는다는 얘기 뭡니까? 무슨 빚을 졌을 때 너 볼모로 잡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볼모로, 까닭 없이 막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 이거 욥이.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옷이 달랑 한 벌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빚졌다고 베껴가지고 알몸으로 내쫓는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7절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냉수한 걸 얼마나 한다고 그런 친절도 베풀지 않았고, 줄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 또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었는데 그것을 가로챘다 이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그러니까 갈취했다 이 얘기예요. 네가 이런 죄를 졌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맞습니까? 이 말 맞습니까? 오해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앞에도 똑같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랑 죄랑 상관이 없는가? 아니요.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과음을 했다. 하고 날 술만 먹고 학원만 했다 그러면은 간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간경화가 오고 나중에 간암이 될 수도 있어요. 허구한 날. 그리고 맨날 새가 담배 폈다. 그러면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결과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후두암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위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높은 거예요. 근데 인생이 꼭 그런 것만이냐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우리가 프레임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봐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가지만 보고 두 가지를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십시다. 항상 이런 도식의 프레임에 들어갑니까? 이런 틀에 딱 다 맞춰집니까?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수많은 악을 저지르는데도 떵떵거리고 잘만 사는 사람 주변에 참 많습니다.
자기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이 잘 살아. 친일파 보세요. 그 못된 짓을 해놓고도 자손 대대로 얼마나 잘 사는지. 그럼 거꾸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잘 행복하게 삽니까? 아니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이유 없이 저렇게 찌질이 궁상을 떨고 힘들게 어렵게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 왜 이렇게 엎친 데 덮치고 왜 환란이 이렇게 많이 오지? 이렇게 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애 자녀를 둔 것을 본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개통 철학이 들어있어요. 주님, 저렇게 된 것이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 당사자인 본인이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뭐가 깔려있냐면은 어떤 결과, 고통적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고 저렇게 안 좋은 결과를 바라볼 때 안 좋은 죄를 원인을 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왔다라고 그런 도식, 이런 프레임이 깔려 들어간 질문이에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 이런 질문과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버리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렇게 제가 저런 장애가 된 것은 저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그 당사자인 그 아이의 잘못도 아니야.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러니 어떤 결과만 놓고 원인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 결과,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전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위험하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리고 중간 결과가 우리 인생의 최종 결과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과 비교했을 때 영원한 영생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과 비교했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짧은 우여곡절이 있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밑에 저점에 있을 때 얘 인생 끝났네, 얘는 벌 받았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그럼 거꾸로 인생의 롤러코스터 제 정점이 있을 때, 최고점이 있을 때 제 성공했네, 제 축복받았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 죽었을 때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의 세계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최종 결정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최종 끝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함부로 지금만 바라보고 뭐 어쨌다 저쨌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함부로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인생인데, 악을 저질러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착하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 대충 살아도 되겠네, 저렇게 악을 저질러도 오래오래 잘만 살고 벼락 맞아 죽어야 될 사람도 잘만 사는데 그럼 우리도 그냥 적당하게 어울려서 그냥 살아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해를 할 때 잘못 사는 것이에요. 이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선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함부로 잘못 살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엘리바스가 두 번째 말한 거 오해 틀렸습니다. 죄가 커서 형벌이 무겁다? 아니에요. 죄가 커서 형벌이 무겁지 않을 수 있어요. 놔뒀다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죄가 없어도 형벌처럼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보고 전에 무엇이다, 과거가 어땠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함부로 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독스러운 오해예요. 그러니 생각을 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해는 뭔가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구나. 이게 인간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높은 곳에 계시니, 구름이 가렸다는 얘기는 우리랑 다른 차원에서 계시니 그가 우리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낙고천한, 이 고귀한 분이 낙고천한 우리들에게 관심이나 있겠어? 누가 하나 죽어 넘어간들 눈이나 끔찍하겠어? 우리한테 뭐 관심이나 있겠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나 있는데, 그리고 관심이 있은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님이나 좀 관심이 있겠지, 아니면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관심이 있지, 나같이 평신도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리예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뭐까지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심판 안 해, 그런 데까지 일일이 신경 쓰는 분은 그렇게 한가한 분 아니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심판이 바로바로 안 되니까. 즉각 이루어지면은 그게 그럴 거라고 믿겠는데, 뭔가 뭐 해도 뭐 그냥 똑같거든. 죄를 져도 선을 행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거든.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관심한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알고 계셔도 무능한 거 아니야? 우리들한테 뭐 아무것도 못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영향을 못 미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여겨진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런 식으로 사고가 발전해서 이런 사고를 딱 갖게 되면은 인생을 함부로 살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능하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막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독스러운 오해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속에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일까?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걸까? 무능해서 팔이 닿지 못해가지고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걸까? 이게 진짜일까? 이게 엘리바스의 오해이자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예요. 제가 생명의 삶 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차원, 인간들의 사는 차원을 제가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수족관에다가 많이 비유했어요. 수족관. 저기 섭지코지 가면은 아쿠아리움인가 뭐 그 한화에서만 엄청나게 큰 수족관이 있어요. 옛날에 고래상어까지 살았는데 고래상어가 죽었어요. 아깝게. 이렇게 높이를 쳐다보면은 인간의 키의 높이보다 몇 배인지 몰라요. 커다란 건물 하나가 수족관이에요. 거기에 바닷물이 담겨 있어요. 거기서 헤엄치는 거 보면은 커다란 가오리, 우리 키보다 더 큰 가오리가 뽀뽀 이렇게 무슨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날아요. 바다 거북이도 다니고요, 상어도 있고요. 여러분이 한번 물고기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우주구만, 여기가 전 세계구만, 여기가 전부구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수족관이라는 거, 그게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관련료를 내면 그 비용을 가지고 여기를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수온이 적절한지, 또 수질 오염은 되지 않았는지, 바닷물의 염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요. 애가 다치거나 아픈 것은 없는지, 빨리 치료해야 될 것은 없는지 그 관리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족관 바깥에서 그 물고기들이 이렇게 헤엄치고 놀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값을 내는 겁니다. 물고기들, 그 안에 살아가는 물고기들은, 전부 다 세계는, 거기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것인지 까마득하게 알 길이 없어요. 이게 전 우주고 이게 전 세계예요. 전부예요. 그런 생각 여러분 한 번 안 해봤습니까? 내가 수족관에 사는 물고기일 수 있어요. 우주가 뭐 몇 광년이 어쩌니 뭐 얼마가 했느니,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커다랗게 만들어 놓은 수족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너무 정교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정교하게 관리를 하고 계셔요. 하나도 오차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모니터하고 관리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 그 모든 것들을 즐기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수족관을 보면서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상상력은 현실이 됩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죠? 여러분 죽기 전에 실현될 겁니다.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시간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잖아요. 알리바이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인터스텔라 영화 보세요.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내가 함께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인간이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늘 그게 말이 돼? 그래요. 우리 말은 안 돼요. 수족관에 사는 물고기가 말이 돼? 말이 안 돼요. 왜? 그게 전부니까. 근데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에 있는 나와 안에 있는 내가 만날 수 있는 생각을 왜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인간의 차원에서 수준에서 하나님이 사시겠어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차원을 만드신 분이 그 차원에 매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좀 제발 좀 하나님을 갖다가 내 머리로 진단하고 내 머리로 가둬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에 여러분의 생각에 가두어질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른다고요? 빽빽한 구름이 가려서 우리 관심도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헤아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예요? 나 오늘도 빠졌는데. 자기 머리카락을 자기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을 아신대. 머리가 많이 빠진 저같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머리카락 예민해요. 이 머리카락 신경 써요. 근데 그 머리카락을 주님이 아신대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모르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이고 오해일 뿐, 하나님의 우리의 전 과정을, 전 인생을 너무나 우리인 당사자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을 해요. 우연히 사람을 만났어. 우연히 그게 일어났어. 나한테 이런 행운이 오다니. 천만의 말씀. 수족관에 쟤 위험하다. 빨리 살수 들어가. 네. 참풍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걔를 꼬매고 수술하고, 물고기 입장에서는 난 우연히 신기한 분이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치료해 줬어. 걔는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연을 빙자한 하나님의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요? 우연히 계속 겹친다고요? 그런 것이 계속 일어나서 나는 너무 럭키한 사람이라고요? 좀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수족관 바깥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모니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연을 빙자한 필연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간섭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네. 하나님 이제 무섭네. 난 꼼짝도 못하겠네.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건 맨날 죄를 짓는 사람들 얘기지. 오히려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 무섭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안심으로 다가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 운동회 어린이들 할 때 보면은 부모들이 있잖아요. 제일 빨리 찾아내는 거 자기 새끼는 자기가 제일 빨리 찾아내. 왜? 내 새끼는 금방 알거든. 단체 사진 찍어도 수많은 애들이 빡빡하게 있어도 자기 자식은 금방 찾아. 꼴등해도 좋아. 그냥 뛰어다니기만 해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운동회 가면 막 내가 본 꼴찌구만. 근데 막 자기는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쟤 안 돼. 위험해. 빨리 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때쯤 이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슬쩍 던져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얻은 것처럼 해가지고 만족하도록. 그것도 모르고 인간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기에 침묵했다고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지켜보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요. 당장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상황은 거꾸로 가도, 상황은 내 생각과 반대로 가도 그래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믿음의 결과가 큰 은총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세요.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에요. 개입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오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 프레임에다가 하나님을 가두고 그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런 오해들이 내 신앙에 큰 걸림돌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 그 틀을 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사랑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좀 이따가 우리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이 그건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 넌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런 식의 사단의 논리에 빠져들지 말고 나는 그냥 존재 그 자체로 귀하고 사랑받을 존재야.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시고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죄는 미워하세요. 하나님 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나 죄를 회개한 그 죄인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미워하세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다 받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두 번 죽이지 마시고, 상처 또 주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르고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발 좀 하나님을 함부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딱 한 가지 아는 거 있어요. 상황과 조건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안 움직여도 하나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믿음이 뭔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런 믿음을 흔들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결과를, 그 은총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혹시 앞에 나와 헌신대 앞에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